더운 날씨에 가운만 입고 있기도 힘들 텐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실 때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좀 좌우에 좀 보시면서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들 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우신 분들은 선풍기를 트시면 더 좋습니다. 저 뒤쪽은 어쩔지 모르겠네. 그쪽도 선풍기를 트시면 추우시다고 다 틀려요 또. 감사드립니다.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열대야, 바람 한 점 없는 밤이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보니까 역시 무더운 날에는, 무더운 밤에는 시원한 맥주가 최고다. 아래 딱 돼 있더만요. 뭐 혹시 생각이 똑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캄보디아 박정흥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만요. 왜 그런 거 아니 뭐 우리가 선교센터를 가보고 왔으니까. 여기 지금 온도가 34도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기는 지금 평균 기온이 34도예요. 그리고 저녁 한밤중이 되면 요새 같아요. 어저께 밤.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턱 막혀요. 너무너무 더워요. 한밤중에도.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4, 5월이면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뭐 34도가 그냥 평균인 이런 나라인데, 그 박정흥 선교사님 그 센터를 보니까 위가 양철지붕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히더만. 선풍기 하나 있어, 선풍기. 그냥 세워놓는 선풍기. 어제 제가 이렇게 덥다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자꾸 그 양반이 생각이 나가지고, 참,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14년 동안을 거기서 그래 사역을 하니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들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며칠만 갖다 놔도 이거 우리 못 견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주 참 더워서 또 여름 휴가 시즌이 또 시작이 된다.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더위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심신의 안식을 취하는 것, 또 가족 간의 교제를 도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휴가나 이런 걸 하면서 신앙의 경주까지도 방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방학인 줄 알아요. 큰 잘못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경주에 시합에 나간 사람이 달리다 힘들다고 잠깐 방학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자기가 뛰는 것을 이래 조절을 하면서 좀 힘들면 약간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좀 하면 좀 더 빠르게 다르고 이렇게 경주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여름 휴가라고 아예 그냥 신앙도 그냥 방학을 해버리고 그건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부터 그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우셨어요. 집에서 주무시기도 힘들었지요. 근데 우리 교사들은 아시는 대로 애들하고 하루 종일 싸웠어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 회사의 직장에다가 월차까지 내시고 그래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휴가 가는 게 아니고 월차 내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 또 저녁에 교회에서 잤습니다. 뭐 교회 에어컨 있으니까 시원하겠지. 아니요. 옆집에서 항의를 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켰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잠깐 켰다가 잘 때 꺼버렸어요. 선풍기 이렇게 돌렸죠. 선생님들 애들하고 그게 애들 조잘조잘 잠 잡니까? 여러분의 애들을 과대평가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에 맡겨놓고 자기 하면 애들 안 자요. 얼마나 떠드는지.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애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밥 먹고 또 동굴까지 갔다 오고 오늘까지 또 그러고 있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또 돌아오는 주간에는 학생의 수련회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대원대 그런 고생을 사서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찾아봐서 그래요. 많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을 따라서 자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려고 악정고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안 찾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더위에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도 믿음의 경주, 여러분 끈을 놓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악정고투하면서 하는 이런 믿음의 선배, 동료, 후배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구경꾼이 아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라는 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라고 오늘 12장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모든 평가를 하나님 반드시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벗어버려라. 뭐를 벗어버리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악한 유혹의 습관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거 끊어버리고 벗어버려라. 자꾸 우리를 무겁게 해서 제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의 짐보따리들, 그것도 벗어버려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중거리 이러한 달리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주다. 오늘 12장에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리스에서 말하는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의 경주는 100m 경주는 없었어요. 이때 마라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딱 하나예요. 42.195km 마라톤 경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를 또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데 제일 방해 요소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내적인 죄와 죄의 유혹과 악한 습관들, 또 우리를 자꾸 무겁게 하는 염려 근심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두루마기 입고 뛰는 사람 보셨어요? 예? 무슨 뭐 원피스 입고 뛰는 마라톤 선수 봤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팬츠 한 장, 티셔츠 가벼운 거, 그 티셔츠도요 뛰다가 힘들면 벗어가지고 짜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예? 그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F1 그랑프리라고 경주용 자동차 경기가 있습니다. 차가 아주 날렵한 자동차, 화려한 색깔. 근데 바깥은 화려한데 안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엔진과 의자와 핸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예? 무슨 거기에 에어컨, 무슨 뭐 또 아니면 내비게이션, 뭐 라디오, 뭐 파워 윈도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거기 그런 거 없답니다. 그런 거. 예? 왜 없냐? 빨리 달려야 되니까. 빨리 달려야 되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다 띄워버렸대요. 다 띄워버렸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걸 다 벗어버려라. 다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볍고 간소하고 생각도 간소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그 삶의 안을 가득 채워놓으면 절대로 전진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16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휴가철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 자꾸 지연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신앙의 경주를 자꾸 이렇게 느리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고 자꾸 내 마음을 무겁게 하여 쌩쌩 달리지 못하게 만드나? 뭐가 자꾸 내 인생을 붙잡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벗어버릴 거 다 벗어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은 기도로 맡겨버리고 죄악은 회개로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유혹과 죄는 회개. 그리고 유혹의 악한 습관들은 여러분 결단을 내야 돼요. 그런 결단도 안 하고 무슨 발전이 있길 바랍니까? 결단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과 두려움은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경주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도 있지. 포기하면 죽습니다. 이 우리의 경주는 생명의 경주예요. 이 영원한 운명이 달린 경주라고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여러분 생명의 경주에서 탈락하시면은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 운명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땅 경주를 안 해도 돼요. 그거 접어도 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여러분 생명의 탈락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벗어버릴 것 벗어버림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는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라.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 좀 해주시죠. 인내합시다. 인내해야 돼.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이게 42.195km 장거리 경주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집어던지고 싶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힘들다고 포기하면 얻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뭐든지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출세도 보면 벼락 출세, 부자도 벼락 부자, 문제 해결도 벼락 해결, 행복도 벼락 행복, 예? 또 영적 성장도 벼락 성장을 원해요. 벼락 성장을. 그래서 막 엉망으로 살다가 수련회나 기도원에 한번 가가지고 쥐야 소리 몇 번 지르면 막 영적으로 팍 올라가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럴 줄 아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진보와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8월 5일부터 여러분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거기 펜싱 종목 그 선수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금메달을 목표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펜싱 훈련하는 데만 1년에 돈이 20억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20억. 그러니까 훈련만 선수들 하는데. 예? 근데 1년 전부터는 지금 펜싱 선수들 감독과 코치들이 외출 안 하고 외박 안 하고 선수들과 함께 1년 동안 합숙하고 있대요. 지금.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이미 잘하는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여러분 그러고서 무슨 믿음의 경주를 영적으로 그렇게 잘 하리라고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분만 그런 분 봤어요. 은성교회를 와서 내가 1년이 넘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이 없고 나는 정착을 못한다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교회 생활을 일주일에 몇 번 오셨어요? 아무 대답 못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전만 오시고 어떤 때는 자주 빠지시잖아요. 그럼 뭐 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신앙에 성장을 못하고 정착을 못하죠. 본인 잘못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무슨 교회 탓을 하고 그러세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이 성장을 안 한다는 거. 참 팔짝팔짝 뛰겠어요. 팔짝팔짝. 여러분, 인내함이 없이는 프로 선수들도 실력이 성장되지 않고 금메달의 영광의 순간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해야 되겠어요. 문제는 인내를 안 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그 얻은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복주고 복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 얘기죠. 신앙적으로 영적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급증입니다. 너무 조급해요.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서 경솔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다가 뭐가 자기 계산에 안 맞으면 아우 이거 아니네? 그걸 헷가락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경솔한 거예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꼭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미국을 방문하고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LA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구경을 갔대요. 차를 빌려가지고 갔는데 거리가 얼마냐? 500마일이랍니다. 여러분 500마일이 얼마인고 하니 804.672km래요. 그러니까 804km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서울, 부산을 왕복한 것보다 더 많은 거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 LA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구경 가려고 500마일을 차 가지고 갔대요. 새벽 6시 반에 운전을 시작해서 갔답니다. 오후 4시 반에 도착했대요. 몇 시간 걸렸죠? 10시간. 저는 이것도 빨리 갔다고 생각해요. 10시간 만에 이 거리를 가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 도로가 사막길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햇볕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거기다 옆에 앉은 아내는 잔소리를 시작하는데 왜 사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가까운 곳을 가지 왜 이 코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러냐? 처음부터 10시간 내내 원망불평을 하더래요. 뒤에 앉은 애들은 짜증을 내고 울고 배고프다 오줌 마리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거기다 이 더위 때문에 차가 퍼지지 않을까 염려는 되지 이러고 10시간을 갔대요. 인내하면서 10시간을. 드디어 그랜드 캐년에 탁 도착했답니다. 구름이 좀 끼고 비가 약간 오고 있었는데 탁 내렸대요. 그 비경에 내려가지고 와 다 그랬대요. 그 짜증을 부리던 애들 원망불평을 하던 아내들 그걸 보고 그냥 와 너무너무 멋있어서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응? 그렇게 멋있대. 그렇게 응? 인내함이 없이는 뭔 좋은 일을 바라겠어요. 제가 이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그렇게 멋있대요. 거기에 뭐 무슨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렇게 멋있고 거 뭐 산이 있는데 꼭대기가 만년설이고 그래 동물들이 멋있더만요. 그 텔레비에서 찍어가지고 하는데도 야 저기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게요?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타고 15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거 내려가지고 쫙 가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포기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느라고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탔어요. 제가 그때 아주 확을 뛰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비행기 타는 게 재밌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뭐 돈 있는 사람이야 1등석 그 좋은 거 타고 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보통
아시죠? 예, 그냥 무릎을 쪼그리고 가는 이걸로 11시간을 제가 이스라엘 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세상 좋은 구경 한번 하려고 그래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무슨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 것이 되지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너무 인내를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인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자녀 천대까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믿음이 경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 벗어버려야 된다. 죄와 악한 습관들, 염려 근심의 진보다리들 다 벗어버려야 돼. 기도로 맡기고 회개함으로 탁 벗어버리고 이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될 걸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에 누굴 바라보라 그랬죠? 믿음을 경주함에 있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나? 그분이 온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코치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위로자세요. 그러므로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예? 안 그러면 피곤하다, 낙심하고 헛수고하고 나중에 절망하고 시험될 수밖에 없다. 이상희 씨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어른들이 저렇게 멱살잡이를 하고 싸울 수가 있나? 교회에서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있다라고 말하고 그냥 어거지로 따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회의가 한번 탁 들어오니까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 딸이. 세상에. 거기다가 안티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리스찬은 뭐죠?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와 목사들과 교회 일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다가 막 악플을 다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플을 잘 달겠어요. 목사의 딸이니. 알 것 다 알잖아요. 예? 막 악플을 다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물론 시집 가섭니다. 자기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래요. 큰대기 할머님. 큰대기 할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살아생전에 아픈 분들을 많이 치유하시고 그런 분인데 아프다 그래서 문병을 한번 갔대요. 근데 그날 운명하신 거예요. 이분이. 문병 간 날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운명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운명하시기 전에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고통해하면서 막 이러셨는데 운명을 딱 가시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 아픈 얼굴이 쫙 펴지더래요. 그리고 그 시신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지 이분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죽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얼굴이 쫙 펴지니까 평안하게. 응? 이분이 그래서 우와 정말 천국이 있나 보다. 우리 할머니가 괴로워했지만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에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펴지지. 야 정말 지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닐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믿음 생활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의 생각을 탁 정리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어떤 생각을 정리해 주셨나 그냥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나? 너의 죄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널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랬지? 십자가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증거다. 성령님이 깨우쳐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아니하고 내쫓으심으로 사탄과 귀신들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인류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야.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부활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너 성경 봤지? 마태복음부터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런 소리 아니야?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했다가 다 돌아오지 않았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4대 성인들 다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의지하면 너는 그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까지 드는데 얼마 오래 걸리질 않았대요. 한순간에 딱 정리가 되는데 이분이 그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대요. 이런 걸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분의 신앙이 180도 바뀌게 됐다.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 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와 감독이 정말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기를 바랍니다. 네?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요새 아주 망신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망신당한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자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회장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삼성의 회장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매달 1,00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연락은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씩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하도 더위를 먹으셔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좋죠. 근데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좀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을 새롭게 짓고 내가 져줄 테니까 같이 살자고. 그리고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그럼 어떤 게 감동적이에요? 1번, 매달 연락은 안 하고 1,000만 원씩만 도와주는 게 감동적이다. 2번, 찾아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이모 저모 모든 면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 감동적이다. 어떤 게 감동적입니까? 1번이 감동적이에요? 좀 에어컨을 좀 많이 쐬시죠. 제정신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직접 이건희 회장이 찾아와서 옷 벗고 도와주고 차 마시고 대화해주고 어려운 거 없냐 그러고 이게 훨씬 감동적이지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그분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나는 답이 없지만 그분 앞에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으니까 그분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물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우리 교인들은 착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니 새벽 기도들을 안 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잘못 시켜서 그래요, 훈련을. 응?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께 답이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기 멋대로 사세요? 왜 날마다 묻지 않으세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까? 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엉망으로 삽니까?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날이 더워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아프리카의 기니, 이 적도 국가인데 그 선수 에릭 무삼바니, 이름도 어려워요. 에릭 무삼바니라는 선수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100m 예성 경기인데요. 1조에 3명이 참가합니다. 2명의 선수는 이 전신 수영복도 있고 아주 프로예요. 근데 이 2명의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해서 실격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 기니 아프리카 무삼바니 선수가 혼자서 이 자유형 예선을 치르게 돼요. 그 기록이 1분 57초로 역대 최하 기록에 버금가는 기록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3명 선수가 나오는데 2 선수는 전신 수영복, 정말 좋은 겁니다. 그걸 입고 아주 안경도 좋고 아주 뭐 등치도 좋습니다. 근데 이 무삼바니 선수는 그걸 안 입고 평범한 팬티 수영복 하나 입고 나옵니다. 동네에서 산 것 같은. 더 기가 막히면서 물안경 쓰고 나왔는데요. 이 물안경이 싸구려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한번 이따 보세요. 그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영을 하는데 보통 여기 수영을 좀 하는 분들이 봐야 이해를 하는데 수영 좀 할 줄 아시죠? 모르시면 이거 봐도 모릅니다. 수영을 하는데 보통 수영할 때 머리를 물에다 받고 합니까? 뜨고 합니까? 받고 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무삼바니 선수는 고개를 들고 합니다. 일명 이것을 계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계엄을 칩니다. 그렇게 하고 다리도 이렇게 평형으로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엉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반바퀴 때는 다리가 꼬여가지고 다리가 이게 안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Sydney Aquatic Centre, where we've got heat one of the 100 metres freestyle. Three tremendous competitors we've got from Equatorial Guinea in lane 3, Eric Musambani, in lane 4 from Nigeria, Kirin Barre, and finally in lane 5 from Tajikistan, Faruk Oripov. As we see now, the competitors are taking their blocks. Could be a very, very competitive heat. I like the look of Musambani. I saw him in training midweek and, gee, he can really put it together. There's only 3 in this heat one. Heat 1, other lanes have been sadly decimated by scratching. Did you hear the get set there, Roy? I don't think I heard anything. Yes, I thought I did. I agreed with, because these blokes are out as far as we know. That's Barre and Oripov. I think they're gone. They could be gone. We might have a sensation here at the Aquatic Centre because heat 1 of the 100 metres freestyle has suddenly been reduced to a swimmer of 1. We think they don't know it yet, actually. I mean, they've spent money on this new Speedo equipment, and they're not cheap, those suits. They're not, and they now, unfortunately, Musambani thinks he's been out of it.
But now as the officials gather, this is officialdom gone berserk here at the Sydney Aquatic Centre. Give 'em a go. Yes, why not? Why not give the kids from Tajikistan and Nigeria a go? And now we have the fast of Musambani trying to qualify from Equatorial Guinea in heat 1 of the 100 metres free. Roy, take us through it. Okay, off he goes. Let's see what his style's like. He's looking very, very good. He's, from my age, he's going out A bit too hard. early. He might struggle a little bit in the last 25. I don't know. He's thrashing about there like. I need Peter. Well, yeah. listen, the heat 1 has been robbed of a lot of its glamour and interest with the scratchings is. of Bari and Oripov. Roy? But I tell you what I like about the bloke. He likes to put his head up and have a look where the end of the lane is, where the block is at the other end, because you don't want to bang your head or anything like that. Equatorial Guinea has no swimming pools, and so it's probably wise to look for the end of the lane here. That's and you'll right. notice the camera Look at the at his bottom of the double ball. turn, Let's have a look at see this. A Yes. little bit slow, but he's got the right idea. He's got the mechanics of it down, Roy, and this is the Olympic spirit writ large here at the Sydney Aquatic Centre this morning in heat 1 of the 100 metres free, as we see a one-competitor race. Sole competitor from Equatorial Guinea, Eric Musambani. Roy, bring it home. Bring the boy home, Roy. It's only the clock he's beating now, HG. Let's see if he can Now, get a let's record. see if he can get a record. Now, we know the world record's about 48 seconds, still, something like that. Correct. He's up to 1:07. We thought he'd struggle in the last half of the second lap, HG, and he is. Here he comes struggling a now. little bit. Come on, Eric. He's got a chance to get the Equatorial Guinea record, though, and I think he's right on target for the Equatorial Guinea What record. is the Equatorial History Guinea in the record, making. HG? It's I about think it's 151. 153, I think, Roy. 153. 153.80, which Eric holds. Here's a very big chance. He's got a very big chance to go under the Equatorial Guinea record. Come on, here. Eric. Heat 1 of the 100 metres free here at the Sydney Come on, Aquatic Eric, Centre. put in. A lot of support here today. Go, Eric. Go, Eric. Eric. Bring it in. Come on, Eric. Come on, Eric. You can get there. Come Two on, laps, man. You've only got a little bit left. There's the end of the pool. Come on, There's Eric. the line. Look at the world records down at the 48.18. He's 100. Forget that. That's meaningless now. Come on, Eric. You get shown. Get him to it. Come on, fella. He's got an Equatorial Guinea record smashed here at the Sydney Aquatic Centre by the great Eric Musambani. 이거 수영 잘 모르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수영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남들은 메달을 목적으로 물살을 갈랐지만 나는 익사하지 않으려고 물살을 갈랐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저희가 그랬어요. 이분은 한 번도 정규 수영장 가본 적이 없고 코치한테 수영 배워본 적도 없고 수영한 지 딱 8개월 됐고 그 다음에 호수에서 연습을 했다. 그래 했어요. 참 그래서 개헤엄의 영웅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한참 그래 했는데요. 물안경 이분 인기가 아주 높아가지고 물안경이 $2,500에 팔렸고 또 이분이 이거 후에 수영복 업체 스피도의 모델로 선정이 돼서 돈을 벌었고 이렇게 했답니다. 메달도 따지 못했고 개헤엄 선수라는 얘기를 듣고 막 그랬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하고 왜 이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메달도 못 땄는데. 그렇죠. 딱 하나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분이 서툴고 열악하고 훈련도 안 됐지만 그래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완주한 거. 이래서 박수를 준 것이죠. 만약에 이 양반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박수고 뭐고 없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이러한 경주는 완주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완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생명의 경주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돼도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탈락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왕 경주할 거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날마다 주인과 코치 삼아서 자신을 좀 잘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완주도 좋지만 저렇게 우스개가 돼가지고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6년까지 이번에도 나올지 몰라요. 저 사람 얘기. 웃음거리 되면 좋겠어요. 좀 훈련을 좀 잘 돼서 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날마다 의지하고 이래 해서 좀 자신의 신앙을 잘 훈련시키는 좀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 하반기에 변모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면류관이 아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